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큰 영광을 허락하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높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그 목숨을 내어주시고 제3일의 그 능력으로 부활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그 부활을 증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내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과 영광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րջ진 인생 가운데 그 능력으로 임하셔서 소망으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도 이 부활의 소망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고 나왔어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김없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믿음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소망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가정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서로 또 기도하시면서 이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가득가득 담으시고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신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고통,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우선의 사역과 세계 각지의 사역 감당하는 종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분 놓고 기도하는 가정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노이다.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친히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흘러 넘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땅의 죄악과 어두움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불안해하는 많은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신앙과 자유를 지키게 하시고 이 북미 캐나다와 미국 땅에 주의 긍휼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다해 주시며 우리 청년들에게 힘과 소망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질병의 위험과 감염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 또 세계 각지에서 사역 감당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능력을 다해 주옵소서. 다우선 사역에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계속 지속되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귀하게 사용하시는 신학교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의 복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되겠습니다. 5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5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전 박사님께서 김건 선조와 함께 듀엣으로 이 부활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특별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재구조화입니다. 인생의 재구조화. 로마서 4장 25절 보면요. 우리 로마서 4장 25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이 말씀은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고백할 때 반드시 부활을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고요.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죄 용서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귀한 21장, 요한복음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재구조화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헛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헛수고, 무엇이 헛수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헛수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연관되지 않은 것은 헛수고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헛수고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 예수님 나타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나요? 3절 말씀에 가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죠. 베드로가 항상 이렇게 앞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들은 앞쪽에 나오는 6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마치 그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 누가복음 5장도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지금 이 내용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 그렇게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거기 있잖아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마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워낙 감시가 심하고 또 십자가의 무시무시한 죽음을 제자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갈릴리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쪽에 2번이나 체험하고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연관 짓지 않고 옛날 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날 밤에. 그러나 아무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다. 잡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이 날이 밝을 즈음에, 날이 새어갈 때 그렇게 되어 있죠.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 사실상 거리로 봐서는 성경에도 나오죠. 50칸 되어 있는데 한 100m 돼요. 100m 거리인데 물론 뭐 날이 완전히 새지 않아서 누구인지 잘 알아볼 수 없었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이 시각적으로 잘 알아보지 못했다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이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예수님과 연관된 일이 아니었어요. 과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밤새 나타난 결과는 헛수고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까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까지 지금 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의 삶이 헛수고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기자는 구약시대에 지금 몇 번 말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와 우리가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들지 않는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신약과 연관지어서 솔로몬의 말씀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가면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리 내가 땀을 많이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일하고 수고한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삶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삶뿐이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제자들에게, 이 7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삶은 유익이 없다, 의미가 없다. 너희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삶은 헛수고다, 헛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얻어진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수고의 대가가 있고 땀으로 얻는 귀한 결실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우리 속에 체험하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재구조화에 있어서 많이 받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많이 받은 것이 있어요.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많이 받은 것은 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우리는, 그분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또 달리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많이 받았다 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그렇게 불러요. 뭐 갓난아기, 영아, 또 아니면 5, 6세 된 어린 꼬마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이 다정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이에요. 젊은 청년들을 향하여 부르는 그런 내용이에요. 얘들아, 얘들아. 다정하게 예수님께서 100m 떨어진 그곳에서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렇게 실생활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관여한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부활하신 그분의 그 본질이 과거에 33년 살았던 그 현실에 관여한 그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현실 속에 이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너희들 어떻게 해서 내가 부활한 것을 2번이나 3번이나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너희들 여기 와서 또 고기를 잡고 있느냐, 왜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느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두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다정하게 물으시는데, 제자들의 답변은 어떠합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데 6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죠. 달라요 지금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 21장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명령하니까 제자들이 그 명령대로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았다고 그랬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11절 말씀해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을 이제 물고기를 헤아렸어요. 왜냐하면은 뭐 잔챙이 뭐 들이섞여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큰 물고기가 그랬죠. 이게 기적이죠. 큰 물고기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큰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헤아렸어요. 제자들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성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그 153마리 되는 큰 물고기들이 가득했을 때 그물이 쭉쭉 찢어지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능력으로 이적으로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림 한번 보세요. 한국에 그 모나미 볼펜이라고 있잖아요. 모나미 볼펜에 그 뒤에 보면은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15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53. 이 송 회장님이 말이죠, 1963년도에 한국에 가난할 때 사업을 하시면서 이 볼펜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나 회사가 어렵고 또 이제 망해갈 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회사가 망해가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주일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11조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또 새벽 기도도 제대로 참석하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회개하는데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내가 다시 세 가지 회개한 것처럼 이것을 작정하고 회사를 경영하리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서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토대로
153이라는 이 숫자를 여기에 넣은 거예요. 모나미 볼펜 보면은, 저는 어릴 적에 그 모나미 볼펜을 많이 사용했는데 나중에 청년기 되어서 알았지. 153이라는 숫자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153이라는 이 숫자가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밤새도록 헛수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153마리라는 이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지요. 이 송 사장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나미 볼펜 50억자로 그래서 50억자로 팔리게 해주세요 해서 그 나중에 50억 개가 넘는 모나미 볼펜을 전 세계적으로 팔았다는 간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면 이 송 사장님처럼 또 아니면 제자들처럼 그냥 한번 거물 내리면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는 않지만은 그 거물에 가득하게 고기가 잡히는 이런 물질의 축복이 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너희들 성공하고 잘 살게 되고 재벌이 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리라. 예수님께서 그거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153마리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셨나요? 아니에요. 이 모나미 볼펜이나 또 153마리 잡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받았다 할 수 없어요. 이건 은사예요, 은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은사로 이와 같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모셔도 이렇게 153마리 못 잡는 사람 많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셔도 함께해도 부자 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나 모나미 볼펜 사장님에게 은사로 주신 거예요. 은사로. 물질을 은사로 주신 거예요. 은사적인 측면으로 봐야 돼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복받았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물질에 대한 은사를 주시나요? 아니면 음악에 대한 은사를 주시고요. 지금 대학 원장님처럼 저렇게 단기간에 연습을 하고 훈련했는데 피나는 연습을 합니다만은 저렇게 성장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잖아요. 은사.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사로 주셨어요. 왜 은사로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53마리 모나미 볼펜 회장님, 송 회장님,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가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53마리 예수님께서 잡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거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당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153마리 그 생선 가운데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어떤 것을 주실 때는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재능이 되었던 갖가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돈을 은사로 주시면은 내가 그것을 또 생활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직장이나 사업장을 통하여서 물질을 주시면 우선 내가 가족들과 함께 사용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생선을 좀 가져와라. 가져와서 뭘 하세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조반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먹으라.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로 주신 것은 무엇이 되었든 또 우선 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죠.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은사로 주신 것은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물질을 은사로 주면 물론 우리가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어느 정도 또 저축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로 주실 때는 흘러보내야 돼요. 흘러보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고 거룩한 일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측면의 적용 말씀도 있겠지만 오늘 주신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부활한 나를 영접해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은사를 주신다.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은사를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나미 그 송 회장님은 또 나름대로 그런 감정이 있으니까 또 많이 흘러보내겠죠.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앞으로 무엇을 맡겨주시렵니까? 사업체를 맡겨주시렵니까? 아니면 가르치는 은사를 통하여 맡겨주시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은혜 베푸는 일에 나를 맡겨주시렵니까? 하나님, 그 일이 나를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나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일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적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관된 그 일을 하도록 원하시는데요. 그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 무엇을 위하여 살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15절에서 17절 보면은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조반을 드시고 나서 질문을 하시죠.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시몬 베드로. 그건 이제 요한 사도가 거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요한을 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이 시몬, 사이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그 삶을 재구조화하는 거예요. 그 삶의 프레임, 구조를 다시 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는 아가페로 물어요. 아가파오. 너 하나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나에게 하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 대답에 답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잡히시던 날 밤에 여자 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해요. 필레오로. 친구 사랑이죠, 친구. 주님, 아가페 사랑은 제가 도저히 아닙니다. 그러나 친구, 우정의 사랑은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끝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16절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물으시는데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어요.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답변에 역시 우정, 친구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17절 보요. 17절 세 번째 보요.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17절 가면 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시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낮추세요. 베드로와 같이 눈높이를.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필레오로 물으세요. 필레오. 내가 우정의 사랑,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는데 그 답변도 역시 친구의 사랑으로 답변을 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생을 재구조할 때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하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관계를 묻는 거예요. 관계. 우리가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뚫고 들어가 보면요. 나의 욕심도 있고 나의 이기심도 있고 나의 죄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친구의 사랑, 우정의 사랑 정도밖에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올려드리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받으시듯이 우정의 사랑, 그 사랑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 사이의 관계는 이루어졌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의 한계는 우정의 사랑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면서 너와 내 사이의 관계는 이루어졌다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두 번째 내용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네가 우정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여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부활하신 나를 영접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나를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여러분, 내가 일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 내 양이 누굽니까? 내 양. 내 양이 누구예요? 우리가 뭐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자기 사람 키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 사람 키우면 안 돼요. 어떻게 자기 사람을 키워요? 예수님 사람으로 키워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치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라. 이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주 목적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18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좀 더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 진실로 두 번 강조할 때는 몹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물론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렇게 되지. 이 사도 베드로는 얼마나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스스로 그냥
누구 관여할 것 없이 내뛰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앞에도 그렇게 불쑥불쑥 내뛰다가 칭찬도 듣고 또 이렇게 꾸지람도 듣고 했는데요. 스스로 젊었을 때는 그렇게 내뛰면서 다녔지만은 그 다음에 뭐예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그랬어요. 내 팔을 벌린다는 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십자가의 죽음. 벌리리니. 남이 내게 내띠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면서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사도 베드로의 너 삶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체험한 너의 삶은 너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원하는.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자유가 없고 얽매이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들어가 보면 포로가 되죠. 누구의 포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부분에 어떻게 우리 속에 활동하시는가 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을 주세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자원한다는 마음은 기뻐한다는 마음 아니에요. 기뻐하면 내가 하고 싶어요, 그 일이.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육신적인 나를 향해서 바라보면 그것이 마치 나를 얽매여서 포로로 되어서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성령께서 내 속에 스스로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무한한 자유를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지금 팔을 벌리겠다고 앞쪽 구절에 말씀하셨대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했는데 성경 말씀은 죽음으로 하면 어떠한 죽음으로 하면 속박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음을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말이죠. 어떠한 죽음으로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킨다. 너 그 죽음이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은 어때요? 성령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께서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며 자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죽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면은 로마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예수라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박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었구나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고 사도 베드로 속에 들어가면 성령이 주시는 무한한 기쁨과 자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한없는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순교하는 종이 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폴란드의 작가 1896년에 생케비치라는 사람이 꼬바디스라는 소설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가 나왔죠. 꼬바디스 도미네, 그 말씀.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잘 아시는 내용 아니에요. 로마 네로 박해 64년도에 그렇게 박해가 일어났을 때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견딜 수 없으니까 이 베드로가 로마를 탈출해서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못 박히러 가신다고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나 같은 종이 어떻게 바로 질 수가 있는가? 나는 거꾸로 매달리게.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는 사도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사도 베드로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포로가 되는 것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데 성령께서 내 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뻐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 스스로 이 일을 하니 너무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삶의 결과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운동을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생명을 연장시키고 내 건강을 위해서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중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건강하게 살아야 내 양을 치고 먹이고 살릴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운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늘 외칩니다. 외칠 때 인생의 재구조화를 반복적으로 회상하면서 다시 뜯어 고쳐야 돼요. 내 인생의 삶의 패턴을 부활절을 통하여서 금년에도 고치고 내년에도 수정하고 그 다음에도 바로 세우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여 열심히 경건의 경주를 하여 나중에 영광의 멸류관 그 멸류관을 받을 때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멸류관을 돌려드리는 그런 충성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내어줌이 되고 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표현이 삶 속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은 무엇을 위해 내가 사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 말하는 복의 개념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난 뒤에 구원을 완성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메시지는 다른 고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부활하신 영광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시 사실 곳에 주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앞에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에
주님 마침내 영광 주게 주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나 기쁜 노래로 주 예수를 향해 나 찬양 드리네.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신 3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믿는 성도들아 나 기쁜 노래로 주 예수를 함께 나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주의 자녀들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고민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질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